자, 오늘은 어제 첫 번째 시간에 죄사함을 주는 십자가에 이어서 능력을 주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실에 이 말씀의 대본을 넘기면서 마음에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학급에서 10%만 알아들으면은 그냥 만족한다.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나머지 90%는 자고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슬퍼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만약에 학교처럼 평생 예수 믿었는데 10%밖에 말씀을 못 듣고 그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듣고 신앙생활이 그냥 멈춰 있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울까.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정말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놀라운 집중이 이건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피곤할지라도 좀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들려지고, 무엇보다 십자가가 그냥 애매모호하게 목걸이 십자가, 벽에 거는 십자가, 영화에서 그냥 십자가를 던지니까 사단이 귀신이 물러가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말씀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비밀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저 능력이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면 이게 능력 이외에 부적과 같은, 혹 영화에서 마치 신부가 십자가를 거니까 악한 사람이 그냥 사라지고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십자가가 능력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징그럽고 가장 입에다가 담기도 어려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 때, 지금이 아니라 그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로마 제국입니다. 능력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능력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능력인데 그렇게 저주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말씀으로 풀고 말씀으로 엮어내고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과 그냥 어디서 대충 들은 것 가지고 그게 능력이래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어제 첫사람이었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인,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 또한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자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나눴던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를 아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못 박힐 것이 아니라, 못 박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박혔다. Old self, old man was crucified.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옛사람이, 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을 푸는 실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십자가와 능력에 대한 말씀을 푸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옛사람이란 말은 영어로는 old man 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성경엔
old self. 그래서 옛 자란 말이 old self라고 번역된 말로 나와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는 이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옛, 이전에, 이게 이전입니다. 안드로포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사람이란 단어가 뜻이 안드로포스입니다. 근데 안드로포스는 꼭 어떤 사람, 저거 사람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미보다도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이 만든 영혼, 인격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영혼의 이전의 모습이 옛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이 옛 사람, 옛 자,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전의 나에 대한 모습이 바로 옛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우리의 옛날의 죄의 몸, 이게 옛사람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벌써 말씀을 좀 앞서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조금은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어디서 일어났냐?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옛자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그 영혼이 아닌 타락한 영혼을 얘기합니다. 죄의 본성에 있는 과거의 자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않았던 내 모습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욕망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죠. 그래서 옛 자아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애라고 하는 자기 사랑입니다. 물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애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없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건 다릅니다. 너는 네밖에 모르는구나.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이게 자기애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자기의입니다. 이거는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이것을 자기의라고 하죠. 즉 자기애와 자기의는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카카오톡에 죄인입니다, 아무리 해도 주인입니다,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역시 집사람도 죄인입니다 했더니 주인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를 깨물고 죄인입니다 했더니 역시 죄인입니다가 나와요. 그때마다 죄인입니다는 그냥 하면 안 되는구나, 죄인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입니다 하면 주인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인 거를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해야지만 죄인이 나온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뭐죠? 이게 바로 내가 주인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 다음에 타락한 모습이 바로 이 옛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자, 옛사람일 때는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죄 짓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도 마음에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박힌 건 누가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제3자로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거나 목에 걸고 십자가는 능력이야 제3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인칭이 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여지까지는 옛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I was crucified.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은 뭐라고요? 신앙심이 깊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해요. 문화적 편승이라고 했어요. 직분이 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네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라고 하네요. 믿음은 오직 정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르쳐서 바로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모든 걸 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 말이 맞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대부분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을 보는 걸 많이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 해도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1:1 양육을 하고 목장 공동체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도전을 받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모든 이 과정은 주인을 바꾸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바뀌었나?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아니 세상에 다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예수님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종으로 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게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가만 돌아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비교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기 전에는 옛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주인이 바뀐 걸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자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너는 왜 이렇게 자아가 고집스럽냐, 너 자아가 깨져야 돼, 이 말은 십자가를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올 때 비로소 옛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단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놓고 그분이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시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내 모습,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구나, 살았구나,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물에 빠져서, 물에 건져서 살리신, 그리고 그냥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떤 외부적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막 힘이 넘쳐나고 막 나가서 서울역에서 팻말 들고 전도하고, 그것도 귀하겠지만 본질적인 건 뭐죠? 성령의 능력은 약해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의미는 내면에서부터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실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실력은 드러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고 깊어지고 인격이 고상하고 어떻게 저렇게 성품이 귀하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 괜찮은 척, 내가 잘 산 척, 여러분 이것은 값싼 능력입니다. 능력은 보여지는 것 이전에 우리 내면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이전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내 주인이 바뀐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요 단어 아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옛사람과 더불어서 너무도 중요한 능력이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능력은 어떤 드러나는 것 이전에 아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이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 뱀처럼 들려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하시면서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그 전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 전에 14절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암송하는 3장 16절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가 길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입으로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를 공격합니다. 네가 이럴 줄 알았지? 네가 우리 편 맞냐? 그리고 너를 죽이겠다, 돌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듭니다. 다급해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런 거죠. 이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높이 들어야지만 멀리 있는 사람도 보겠죠. 그럴 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뭐예요? 놋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런데 해피령은 왜 놋뱀입니까? 아니 꽃을 달면 안 됩니까? 만나를 그 위에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뱀은 물려 죽은, 자기들은 물어서 죽인 장본인인데 뱀이라는 얘기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그 독을 뿜어내는 불뱀, 더럽고 추악하고 징그러운 뱀을 쳐다봐야지만이 치유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너무도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쳐다본 그 징그러운 뱀은 바로 그들 자신을 죽게 한 자신이었음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 뱀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 자신을 죽게 한 자신이었던 바로 장대의 그 뱀을 바라봐야지만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를 바라봐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만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동시에 그렇게 징그럽고 그렇게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았고 그렇게 추악하게 독을 뿜어내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죄인인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뱀과 같은 독서를 뿜어내는 내가 함께 죽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3인칭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겠네, 저거 목걸이로 하면 좋겠네, 벽에 걸어놓으면 우리 집에 우환이 없겠네, 그냥 보기에도 좋으니까, 믿음의 상징이니까. 여러분, 십자가, 우리 집에도 십자가 벽에 있어요. 여러분, 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3인칭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옛자아가 독을 뿜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뱀을 그 짱대 위에 달라는 것은, 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처절하게 추악한 뱀으로, 그 십자가는 추악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추악한 것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야생 독수리가 숲속에서 퍼덕 끄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집에 가져와서 길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독수리가 크고 날아갈 것 같으니까 발에다 줄을 묶고 길렀습니다. 당연히 독수리는 야생동물이니까 날아가고 싶어서 큰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오르려고 했지만, 날아오르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발목에 이 줄 때문에 나중에는 극기하는 피까지 나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점점 날아오르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태풍이 쳤습니다. 지붕이 다 날아갈 정도로 태풍이 쳐서 그 아침에 독수리가 어떻게 됐나, 이 소녀는 가서 봤더니 놀랍게도 이 독수리에게서 줄이 끊어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독수리는 날아갔어야 되는데 독수리는 날아가지 않고 닭처럼 앉아서 모이를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자기가 묶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줄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독수리는 자신을 묶고 있던 그 사슬이 끊어진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알아야지만이 그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 다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믿는 것과 성경을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이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묵상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히려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묵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들 선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아니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은 묵상을 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알미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성경의 실력이 모릅니다. 아직도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아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우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모를 때 불행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모르기 때문에 변질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거기 내가 있었음을, 거기 내가 달려 있었음을, 바로 그 순간 나의 옛자도 함께 죽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아니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말씀은 뭐라고 하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죄 가운데,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분명히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47장을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찬양 있죠. 때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예, 거기 너 있었는가. 근데 이 말씀은 여인들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 구절이 적혔지만, 이 구절을 영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거기 너 달렸는가 그때에, 너도 그때 거기 달렸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즉 십자가에 달릴 때 놀랍게도 성경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것은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노력에 근거한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의 토대 위에서, 유교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부흥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나 스리랑카,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교와 종교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말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설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죄는 이기는 노력에 있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을 아는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잘 안 들려도 일단은 아멘이 돼야지 그 다음에 가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단은 참수하는 자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네 꼴이 그런데 무슨 네가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었냐고 얘기합니다. 너를 봐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네가 지금 술을 지금 끊었냐? 예수 믿은 다음에도 도박하고 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음란한 짓 다 하고 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매일마다 불평불만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너한테 무슨 네가 죄에 대해서 죽었냐? 너는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냐? 라고 속삭이고, 여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넘어가서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말씀에 서지 못한 불신앙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나를 낳았는데, 다 이루었는데 자식이 난 거 얘기해봐요, 증거 보여줘봐요, 깃방맹이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목숨을 걸고 낳았어. 옛날에 사진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사진이라도 그것도 사진도 어렵죠. 뭐 이렇게 뭐 태사진도 걸고, 나왔을 때 엄마 아빠 사진도 다 찍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찍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냥 다리 위에서 건졌다. 그냥 얘기하니까 내가 엄마가 진짜 엄마가 진짜 아닌가 봐.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나의 죄값을 위해 모든 걸 치루었고 나를 향해 흠이 없다고 도장을 찍은 게 테텔레스타인데, 그러면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고 믿고 있는가?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마귀의 속삭임을 넘어가서 넌 아직 죄 짓고 있는데 뭐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야. 너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나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신 그 다 이루심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 한번 답을 들어봐야 됩니다. 다시 바울의 고백을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시간의 차이로 말하면 우리하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라는 것을 알았고, 사도적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고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구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독서를 뿜어내는 뱀과 같은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아가 죽었음을, 그래서 다시 100번을 봐도 이 구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믿거니와, 분명히 믿거니와, 우리의 옛 자아,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려 하지 아니 하미니 하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미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안에 마귀가 사는 것 같아. 정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지으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는 마귀의 밥인가 봐, 이런 생각이 너무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하죠? 죄에게 절대 종로로 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종로로 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놀라운 구속사생 사건인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의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믿습니다,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신분이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인류는 더 이상 아담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그 순간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간, 영적인 원리요 순간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안 해도 그 피가 들어오면 나는 그 피를 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믿는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 아니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그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죄를 짓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그 일들이 불편해집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게 여기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한 형제가 이전에는 늘 술, 담배, 그냥 주말이면 클럽 가고 여자 꼬시고, 죄송합니다, 그게 그냥 본업이에요. 본업. 대학을 다니면서도 날 이 사람이 그런데 커서도 30대가 되니까 틈만 나면 결혼했는데도 요정해 가고, 어떻게든지 막 건수를 만들고 술 친구를 만들고 몰래 여행을 가고 또 도박을 하고 끊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못 박혔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완벽하게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의 체험이 없이 문화적 편승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너무도 찔림으로 말씀이 들려서 너무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몇 번의 친구들로 요청 때문에 술집에 갔는데 술이 너무 역겨운 겁니다. 그렇게 술 들어가던 술이, 지금 막 웃고 아멘 하시는 분은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술이 막 너무 역겨워지고 마치 쓴 물을, 토한 물을 먹는 것 같이 역겨워가지고 막 토해내게 되고, 친구가 담배를 폈는데 옛날엔 그렇게 맛있는 담배를 볶음 그냥 동그라미 원을 그냥 계속 뿜어대면서 그랬던데, 담배를 피는 순간 마치 독초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매일마다 여자를 찾아다니는 그 친구들이 너무도 불쌍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요정에서 나하고 예수 믿자, 나하고 너도 십자가에 못 박자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죠? 놀랍게도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문자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될 때 내가 십자가에 그 수치스럽고 더럽고 증오스럽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또 반복하는 그 독소를 뿜어내는 내 죄, 입만 열면은 남의 흉을 보고 입만 열면은 내 자랑을 하는 내 수치스러운 그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서 놀랍게도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고 없을 뿐이지
사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것을 내가 내 언어로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씀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믿어야 할지니라고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동그라미 여길 지어다. 이 여길 지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지어다. 영어로는 must consider,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죄에 대해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나도 그분을 십자가를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must consider, 다른 성경에 believe,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여긴다는 말을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간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이전의 옛 자아가 죽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65장이 이제는 보이는 것입니다. 나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주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내가 죽은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죄가, 내 옛자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를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요, 직장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죄의 줄이 끊어진 것을 모르고 옛자 속에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늘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나는 복을 못 받았나 봐, 나는 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는 늘 죄를 짓고 살아.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가려놓고 내 안에서 해가 보이질 않으니까 해가 없나 봐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지 못하면은 끌려갑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린다는 것은 십자가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앞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놀라운 말씀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인 중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십자가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말씀을 대부분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몇 프로나 보고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십자가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 남편만 바라보고 자기 애만 바라보고 자기 능력만 바라보니까 폐장병처럼 힘없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3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전쟁을 아는 사람, 전투에 능한 사람. 우리는 큰 전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류에게,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우리의 모든 옛자가 죽었고 십자가가 죄에 대해서 죽게 했던 놀라운 사건을 아는 것이 전쟁을 아는 것이고, 전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투에 너무 그냥 여기 빠져 있으니까 전쟁을 이긴 것도
모르고 내 안에 늘 우울하게 자기만 바라보고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 같이요 못 박았느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도 정욕과 탐심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는 여전히 자기만을 바라보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저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만 보는 사람입니다. 종교는 자기 성찰이지만 기독교는 성경의 진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옛자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나와 관계없이 이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 자체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삶을 비록 지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것은 옛자를 없애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내 자아를 없애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이 죄에 빠진 지 수십 년 됐는데도 나 같은 사람도 치유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은 후 당신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 순간 형제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즉 형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죄에 끌려온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는 변화가 없잖아, 죄에 묶여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사단에게 속아온 것입니다. 동시에 사실은 형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정말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형제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분명하게 믿는다면 분명 죄의 문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형제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로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믿고 선언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앞에도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걸 설명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네쿠르인데 이 네쿠르는 살아있는 걸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것을 시체로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이미 이것이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죽었음을 알고 전쟁을 하는 자와 죽지 않은 것을 끌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 전투를 하는 것, 이겼음을 알고 전투하는 사람과 이겼는지를 모르고 혼자 계속 적들과 싸우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10절 그 이후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이미 내가 주님을 아는 그 순간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절구절 계속해서 거듭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죄와 옛자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왜 이렇게 계속 로마서에서 했다가 고린도 전후서, 안데 갈라디아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기 모습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안 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작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걸립니다. 알고 있으면 절대 안 걸립니다. 그런데 늘 자기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고 누군가가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혹하는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습니다. 그렇지만 알면은 자유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율법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머리로 이해가 되고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성취가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만큼 지켰어, 이게 율법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자기의가 십자가를 막는 가장 원수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 자기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이해되어야 되는데,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이, 복음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벌써 주눅 들잖아요. 나 아닌가 봐. 나 오늘도 죄 졌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는 자녀가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애는 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녀야. 나는 죽어야 돼요. 벽에다 머리를 부닥치고 너는 내 거라니까. 너는 내 자녀라니까. 일본에서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빈민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일본의 기독교의 초대 이 기초를 만들었던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는 기생이셨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돈이 많았고 벼슬도 높았는데 어느 날 기생이었던 어머니를 첩으로 삼았고, 그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4살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한 번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본부인의 집에 들어가서
본처의 자식들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구박이 심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날마다 비관하고 원망하고 어머니를 욕하고 그런 아버지를 욕하면서 늘 자살하고 싶고 인생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담 모퉁이에 우두커니 기대어서 언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담 너머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팔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던 구세군 전도대였습니다. 그들은 전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에 어린이 가가와 도요있고는 눈이 번쩍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첩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의붓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라고 하자 전도대원은 지체 없이 아무러며 어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어린 가가와 도요있고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고, 그 순간 그는 마을로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믿어지니까 믿고, 아이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라고 해서 십자가가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내 자아가, 내 과거가, 내 모든 이전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빙자해서 조금 잘 살고 조금 먹고 살고 조금 자녀가 잘 되고 그 정도의 십자가 능력밖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강해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에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제거하도록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사라졌다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당신을 속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도로 나한테 들어와서 나에게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십자가가 어떤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여전히 옛사람으로 여기고 동시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고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분이 이 사실을 믿게 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선언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전히 내 모습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순간 계속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 안에 내가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옛 자아가 죽었다고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실제로 일제시대에 일본의 천황이 항복했다고 선언했음에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 한반도 땅에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이 항복했어, 천황이 항복했어,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았어 해도 믿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든 말든 사는 건 똑같지 뭐 라고 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옛사람,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제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저 내 안에서 내 모습만 보고 또 죄를 졌네, 또 뒷담화했네, 나는 할 수 없네, 그러면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이 되었을 때 거리로 나가서 목이 매도록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날마다 말씀으로 선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약속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안 졌고 요만큼 조금 졌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약속과 선언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죄 진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 늘 디프레션 걸려있고 약고가 죽어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담대히 약속을 성취하며 가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그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갇혀 있지 말고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자기 집이 아닌데도 내 집이야 라고 합니다. 나쁜 놈들. 냉장고를 막 열고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지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돈 1원도 안 주는데 왜 바나나가 없냐고 합니다. 왜 귤이 없냐고 합니다. 남의 집은 고기도 먹는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녀를 보고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네 죄가를 알아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녀는 기가 막힌 자녀입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냉장고 열 때마다 엄마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밥을 먹을 때마다 많이 먹으면 뭐라고 할 텐데. 비정상적인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영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내가 이미 나의 모든 이전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구나. 그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때 자유함이 생기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자이며 시인이었던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쓴 시, 그대가 죄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고, 그대를 지으신 분이 곁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해서 그대를 지으신 분이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이 놀라운 나의 옛자와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이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 나의 옛자 박혔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